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된 것이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버트 워시 부시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일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장면도 굉장히 숭고했고, 그분의 장례를 치르는 미국도 여야 정쟁을 다 멈추고 아주 국격 있게 품위 있게 그분을 이 땅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시 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이가 누구냐면 그의 친구였고 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베이커였습니다. 이 베이커 씨에게 부시 대통령이 물었어요. 여보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랬더니 이 베이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 그랬더니 부시가 정말 그래, 내가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했던 곳이야. 내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야. 그 얘기가 딱 마칠 때쯤 됐는데 아들 부시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들 부시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을 틀어놨는데 아들 부시가 울었겠죠. 울면서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 원더풀 데디였어요. 그랬더니 이 부시가 마지막 남겨놓은 말, 나도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my son. 나도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리고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렇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자를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워요.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 미국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하고요. 증시도 그날 하루는 멈추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또 유명한 한 분이 투신자살하고 이런 것 좀 그만 그치고 이렇게 국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품격 있는 삶,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격이 있는 그런 나라가 속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은 소위 한 분의 장례식 이야기인데 예수님 장례식 이야기예요. 자, 이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하죠. 제자들까지 다 떠났기 때문에 너무 외로운 장례였습니다. 아침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는 온 땅이 흑암으로 덮이고 오후 3시, 6시간 달리셨다가 운명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지 잘 알아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그런 장례였잖아요. 제자들도 떠났으니까 외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장례식은 그렇게 외로운 장례, 초라한 장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등장 때문에. 한 사람은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마지막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쓰려고 했던 묘지를 내놓고 예수님을 거기로 모시고 자기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모셔드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얘기가 별 얘기 아니지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는지 좀 한번 보자고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니까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당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빌라도에게 당돌이 와서, 이 얘기는 뭐예요? 겁없이 와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뒤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이 공회원이란 말은 사내들인 공회에,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지?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가운데서 뽑힌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는 사람이네요. 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에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부자라는 거예요. 권력도 있어요. 또 믿음도 있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가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선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좀 죽이려고 하는 거 통과시키려고 그럴 때 그가 결의를 반대하는 이런 일이라는. 오늘 읽은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자, 저 좀 봐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상적으로 말해주면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자네요. 여러분이 최고 좋아하잖아요. 부자. 국회의원. 또 믿음도 있고. 그냥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38절은 뭐라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말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해. 이런 지금까지 싸우는 세상과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은 팬인데 아직 예수님 위하여 목숨 걸 정도의 제자는 되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니고데모 보겠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도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니들 죄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죽이자고 말하느냐? 이러고 그걸 맞기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2절 33절에 가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 그 중에 니고데모도 들어있다는 설명이에요.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존데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놓지 못해.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는 알지만 세상의 영광이 더 좋아. 하늘나라 알기는 알지만 땅이 더 중요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니고데모라. 그러니까 내놓고 나 예수님 너무 좋아해. 하지만 대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오고 적당히 맡기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해. 자, 그런데 이거 좀 봐봐요. 그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어떻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내가 장례 치르겠다. 이거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또 니고데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대요. 모략과 침향 섞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몸에다가 그 향유를 발라요. 향품을 발라요. 근데 모략과 침향해. 근데 그게 얼마만큼이라고요? 100리트라 30.7kg. 여러분 이러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잖아. 근데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양은 뭐냐면 왕이 죽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왕이 죽었을 때 쓰는 향품의 양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누구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시나? 빨리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그냥 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갈릴리 한 촌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 거예요? 왕으로 본 거예요. 왕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월절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응? 유대인들에게 최고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유월절인데 지금 유월절을 준비할 때인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건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손에 피를 묻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의 펜을 넘어서 제자가 되어서 내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장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세상이 그렇게 두려웠던 그 사람들, 그렇게 소심했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인격이 훌륭해졌나요? 자, 그 해답이 오늘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이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에요. 오늘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 아마 멀찌감치해서 봤는지 가까이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신 가상칠언 7마디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 흑암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에게는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을 넘어서, 이거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을 넘어서 인류를 구하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여러분, 하늘의 왕을 발견하니까 땅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같이 합시다. 십자가. 그것이에요. 십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에게 권력도 그 인생의 해답이 아니었어요. 물질의 대도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아니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그들 인생의 해답이 된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런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가 해답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해답으로 삼으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근데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마귀 따라가고 지옥 향해 가는 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사랑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남아있으면 100%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도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야지 뭐 내가 손 내미냐? 이건 아직 아니에요.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이것이 십자가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도 편안함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대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는 사람. 할렐루야. 무슨 사랑? 다 주시는 사람. 여기에 감동했어요. 내가 우리 오만순 권사님에게 권사님 사랑해요. 이 말보다 권사님 내가 정말 사랑해. 권사님 내 전 인격을 다해서 권사님 사랑해. 그리고 진짜 감동은 나는 권사님밖에 없어. 이러요. 주름이 싹 달아나잖아요. 이게. 이게 다 주기 때문에 그렇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명예도 내려놓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생명까지 다 주시는 사랑이 십자가다. 십자가. 응? 와, 저는 엊그제 충격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우가 아닌데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네 재산 다 드려라. 빛가운 교회는 그냥 빛가운 교인들만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교회고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교회다. 그리고 저 돈이 없네. 그분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90% 이상이 부자일 거예요. 그 정도 돈이 없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 훈련을 한 분.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 팔고 심지어 보험금 다 헐고 부족한 거 1,000만 원 얻어가지고 2억을 헌금을 보내왔어요. 2억. 내가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고. 나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바나바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드리는 그거 한번 하나님 감동 주셔서 순종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2억 앞에도 감동하는데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는 이 사랑, 그것이 십자가라. 또 십자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좋든 싫든 차별해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차별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아멘 합시다. 약한 자를 더 사랑하고 죄 많은 자를 더 사랑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다 주시는, 먼저 찾아오셔서 다 주시는, 특별히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빛 앞에 쪼여지니까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나는 잃어버릴까봐 내놓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뭐가 이겨요? 사랑.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권력 가졌다고 함부로 사람 죽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무릎 꿇게 하는 사랑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예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덩어리. 시작.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슨 능력? 여러분,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구분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제사장이에요.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겠다. 그게 속죄의 십자가. 무슨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내가 대신 너희의 죄값을 치러주겠다.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봐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고 믿고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지니까 저 에베소서 2장 16절로 가겠어요. 자, 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죄가 없어졌어.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서 이거 아멘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가운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격을 다듬고 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제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빛에 쪼여짐으로 나의 흉악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옷으로 내 몸은 가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비추면 내 속에 있는 내 이 죄책감, 내 이 흉악한 죄, 내 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내놓고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내 영과 육관을 씻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그 죄짓게 하는 그 정욕,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붙잡고 죄 용서함 받기를 바라고 십자가 앞에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그 죄의 탐욕스러움, 그 가증스러운 모든 거 내놓고 용서함 받아서 죄책감에서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즘 통성경 공부 계속하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 7언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거든. 이 휘장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 1년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휘장이 쳐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근데 여기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사랑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 때문에, 학식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저 좀 봐요. 눈 뜨고 여기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악한 게 싫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술 냄새만 맡아도 싫고 담배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찡그리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 의로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피고 세상이 뭐라 그러고 나를 감옥에 가둘지라도 나에게 화평, 샬롬이 임합니다. 샬롬. 감옥에 있거나 궁궐에 있거나 똑같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샬롬. 하나님이 통치하시. 그리고 기쁨이에요. 우리가 내 목표한 대로 하면 할렐루야 그러지만 조금 나쁜 거면 갑자기 침울해져.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희락이 주어져서 우리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의롭고 이 화평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주 간단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분석하거나 십자가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립시다. 하세요. 은혜를 누리자. 누려. 어린 것이 제 머리로 아무리 지 엄마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돼요? 나중에 시집 가봐서 애 나야 엄마가 이해가 되는 거야. 김덕희 권사님. 애 나보니까, 뿌리 나보니까. 저 집 아들 이름이 뿌리요. 뿌리. 여러분, 십자가를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다 놓치지 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 십자가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고 능력 덩어리라면 이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생각한들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 십자가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한번 부딪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한번 발가벗겨짐을 당해야 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고꾸라져야 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내가 직분이 대단해도 십자가 앞에 내가 한번 발가벗겨져서 나도 모르는 죄까지도 회개하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몇 날 며칠 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의 팬이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제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목숨 거는 사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났으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다가 십자가라는 해답을 넣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 봐요. 우리 김덕희 권사님이 남편하고 싸웠어. 인격이라는 해답을 넣으면요, 안 돼. 내가 평생 밥해주고 평생 말 들었는데 저 인간 이럴 수 있어? 이혼. 근데 거기다 십자가를 갖다 넣으면 그래. 남편 미운 것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준 것처럼 십자가를 부부 사이에다 딱 갖다 넣어놓으면 그래.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와 회개할 때까지 섬기고 섬겨서 하늘나라를 그 가정에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해요. 십자가는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 키울 때도 얼마나 속상해. 그때 뭐 욕을 하고 저주하지 말고 자녀 양육에도 십자가라는 해답을 갖다 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보면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동일해요. 십자가 갖다 넣어놔요.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잘했니 못했니 잔소리 안 하셨어요? 우리 뭐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섭섭해도 막 입이 이만큼 나와요. 입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십자가가 갖다 놓으면 시험을 넘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시험이 와도 도리어 나를 돌아보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해답. 직장생활도 동일해. 요즘 얼마나 불황이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오고, 와, 엊그제 전 기무사령관 우리 권사님 조카요. 투신자살. 막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먹먹하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이 사회가 온전한 사회 되는 길이 뭘까요? 적폐청산돼야지. 그거 다 보기 나름이잖아. 이 사회 한가운데, 우리 직장 한가운데, 사회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아질 때만 이 사회는 정의로워질 거예요. 사랑스러워질 거예요. 불황인이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갖다 꽂으면, 우리 다음 주 이제 본문에서 보겠지만 십자가 있으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황 중에 부흥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있나요? 십자가 앞에 직면하면 뭐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나 같은 고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다니. 그때 존재의 용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나는 충분히 살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에게 부활의 내일이 있다. 부활의 내일이 있다 이거야.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고 나만 째려볼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모든 분들 십자가가 내 인생의 해답이다. 십자가가 내 인생의 해답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갖다 드세요. 어떤 문제에도 갖다 넣으세요. 밥 먹을 때 그냥 밥맛이 없어도 십자가 갖다 넣으세요. 그러면 그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밥 먹기 위해서 먹다 보면 입맛이 생겨. 아니니 권사님?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이 풀려지는 축복을 누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선포하면 됩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선포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를 선포하세요. 십자가를 선포하세요. 해답인 십자가를 선포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를 꽂으세요. 이 험한 십자가였지만 이 험한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해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도 없이 살아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한번 삶의 용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